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제가 찬양팀에 좀 부탁을 한 찬양이 오늘 여러분 부르셨던 마지막 곡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에요. 더럽고도 추악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두 가지 설교 시리즈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시리즈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결국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망, 연단, 인내, 담대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그저 정신승리한다고, 여러분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끌어낸다고 참아, 괜찮아, 담대해줘, 용기 내,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윗구절, 바로 앞절 그리고 앞에 장들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히브리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낱낱이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소, 예배의 처소, 제사의 처소라고 하는 성소가 있어요. 텐트를 치는데 성소 안에, 그 텐트 안에 또 한 가지의 성소가 있는데 그곳을 지칭하는 게 지성소라고 합니다. 결국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제사장들도 인간입니다. 제사장들도 아담과 하로부터 전이된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제사를 인도하기 전에 짐승의 피로 그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루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은 어린 양과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본인의 육체를 찢으셔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때 당시에 짐승의 피를 내서 여기저기 뿌렸어요. 물품도 뿌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 기구들에 다 뿌리고, 그래야만 정결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존재인데, 더 이상 누군가의 짐승의 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다리 힘으로 걸어 나온 거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인 성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독특하게 익명의 저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다 이렇게 설을 내지만 결국 그들도 모르기에, 단서도 없기에 익명의 저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에서 좀 더 딥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 사람은 그냥 저자가 아니구나. 익명의 목회자입니다. 익명의 목회자가
설교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과 그 예언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한 오실 메시아가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저는 이 시간 이 히브리서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더 나아가서 이번 하반기 모든 여정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예수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담력을 얻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쭉쭉 살펴봅시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접속사,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정체성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22절에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내서 성전 기구들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 뿌림의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다라는 것을 상징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서, 우리가 기도 500시간 하고 말씀 통독 15번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액션이 이루어져서 뭔가 게임에서 레벨에 도달했을 때 전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뿌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 이 목회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역동적인 예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삶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아등바등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나아가요?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텀 가운데 저는 소원합니다. 매주일 집회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주일 집회 되길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집회에 마당만 밟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흘러가는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 사람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소망, 인내, 담대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자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소망을 움직이는 주체가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하반기, 이번 2023년도 이 텀을 시작하면서 이번 텀에 정말 소망을 움직이지 않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동로자라 함은 같을 동자의 길 노자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런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봤을까라는 질문들을 해보시지 않으세요? 마음속으로. 나쁜 의미로 하시면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참 나랑 다른 사람이고, 참 어떻게 이런 사람과 마주할 수 있을까라는 이 신기함이 드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서 꾸려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고 그 계획하심 안에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서로 설득해서 누군가의 의견이 딱 정해졌을 때 이거를 따라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면 달라요.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을 해야지, 서로의 다름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아주 그냥 분열 파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길 속에서 한 번쯤은 판단의 목적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시길 부탁해요. 누군 지쳐 있지 않을까? 누구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빠지지 않을까? 서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합시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셔. 세상 사람 아무리 몰라줘도, 참 바보 같다는 이야기 들어도 우리는 이 길 가는 게 맞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걸어가 보자.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행하며 함께 손도 잡아주고, 넘어진 친구 있으면 일으켜도 주고, 이러한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길 축복합니다. 모여서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것도 중요하죠.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텀을 시작하면서 예수 사람의 새로운 시작, 이 출발점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겐 이 공동체가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를 평가할 자격도 없습니다. 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배를 드릴 자격조차 없어요. 구약시대 당시에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본인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곧장 죽음입니다. 곧장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발목에 이렇게 철사처럼 이렇게 길게 빼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성소 안에, 밖으로 끌고 내왔어요. 그 줄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배의 감격이 뭔지도 몰라요. 나 하나님 아직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직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예요. 저는 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이 시간 다시 한번 담력을 얻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예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달려나갈 때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마지막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이러한 비전을 품고 이번 하반기 가운데 정말 압도할 만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예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압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넘겨준 파일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처럼 비전을 좀 나누고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준비됐나요? PDF 파일? 네,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 가운데 아까 저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설교 시리즈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 시리즈 할 겁니다. 히브리서 시리즈의 메인 타이틀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 준비가 됐네요. 네. 할렐루야. 역시.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하반기 초반에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어떤 시리즈를 진행하냐면 밑에 보시면 This is my story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는 그 지향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어떠한 나눔을 여러분과 하고 싶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소원하기로는 예수 사람 공동체라면, 참 이름도 귀하죠. 예수 사람이라면 나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꾸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틀을 짜주고 가이드를 줄 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리즈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분명한 건 저는 늘 사역하면서 견고한 그 파운데이션으로 두는 게 밑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또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랬으며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사역의 여정과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도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곧 예수를 믿는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지난 텀에. 이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싶은 거죠.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부서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할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참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다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주일날 오는 새 가족마저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로자라는 거예요. 믿음과 예배자, 제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본질을 정말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이번 한텀 되길 축복합니다. 몇 가지 일정들을 그냥 쑥쑥 공유하자면, 여러분 10월 28일부터 29일
대학 3부의 하반기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3부 리트릿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우리 부서 단독으로 가고요. 벌써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압도할 만한 리트릿의 강사를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리트릿 이번 주제는 Fresh Wind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불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리트릿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일과 29일, 여러분, 제가 이거 작년에 안성수양관 예약한 건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냐면, 우리 부서에 연대 이대가 많습니다. 또 서울대도 있고 뭐 여러 학교 학사 일정 쭉 보고 2주간의 중간고사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대학 3부 못 올 이유 없습니다. 할렐루야. 공부한다고 뭐 못 온다? 여러분, 안성수양관에 공부방 만들어 드릴게요. 과연 거기서 누가 공부할지 한번 봅시다. 하여튼 리트릿 안 오시면 정말 많이 아쉬울 겁니다. 어제 간사님들과 고을지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숙소 가는 그 통로에도 여러분들은 프레시 윈드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방에서도 그냥 베개에 베고 자빠져 자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식사 줄 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리트릿 기대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는 이거 마지막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큰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 물음표, 예배 느낌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예배를 예배로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나눈 것처럼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담력을 얻어 성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성소에 나아가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며 준비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결국 예배를 예배로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텀 가운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토요일에 이 집회가 LT라고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는 예배가 리더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텀부터 정말 앞에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예배를 예배로 준비하는 예배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여러분, 새돌부터 어느 누구 막론하고 토요일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4시 20분부터 나오셔서 우리 정말 예배를 예배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 날 저는 그냥 믿음 보고 합니다. 토요일 날 예수 사람 80명이 나와서 예배하면 주일 날 그냥 집회 전 중보기도회부터 예배 난 끝나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우리를 정돈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이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수 사람. 지금 저만 침 튀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할렐루야. 참, 하여튼 다시 한번, 내가 주일 집회가 너무 기다려지는데 막 토요일 날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 이 4시 20분 집회에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이 비전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 예배를 예배로 준비하는 예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꿈꾸며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뒤집어 엎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되게 막 리드미컬하게 신나게 찬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갑자기 진지하게 찬양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찬양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주님이 누구세요? 내 생명, 나의 힘, 내 소망.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요. 함께 찬양합니다. 네, G 코드 주세요. 천천히 합시다. G 한번 찍어주세요. 천천히.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내.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 주 경배해요, 주님, 내 생명 나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곳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담력을 얻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 번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에 하나님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 뒤만 쫄쫄 따라다니며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에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며 모이기를 힘쓰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며 주를 예배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입술을 벌리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예수 사람
한 텀, 아니 앞으로의 예수 사람 공동체를 주께서 부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능력에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담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에 한 마음을 허락하시길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모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곳에 이 시간 뿌리길 원합니다.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경배해요. 내 생명 나의 힘. 우리 여러분들만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세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입술 여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아멘. 주님,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양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를 예배하기에 힘쓰며 정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어 그 소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선행을 베풀고 더 나아가 모이기에 힘써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함이 부족함이 없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텀을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건 예수 사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아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번 하반기 한 텀 가운데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한 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텀 이제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역의 모습과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두터워지는 예수 사람의 이번 한 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예배자, 제자라고 하는 이 견고한 토대 위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빌드업되는 이번 한 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